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 말씀을 붙든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라합, 이렇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그의 핏부림,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32절에 이 한 절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초도에 보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내가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32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한 명씩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름만 열거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하면서 인물들에서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바락, 다음 주 오전 시간에는 삼손, 다음 주 오후 시간에는 입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이 5명의 사람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4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니까 알겠는데 사무엘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배경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무엘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엘을 하면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 일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선지자 겸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드보라 같은 경우도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인데도 또 거기 보면 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이렇게 넘어와서, 국경을 넘어와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리와 밀 추수를 할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놓았던 이 추수를, 탈곡한 것들을 약탈해 가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곡물을 늘 약탈해 가다 보니 대항하였어요. 왜 우리 곡물들을 훔쳐가느냐고, 빼앗아 가느냐고, 그렇게
대항을 했었어요. 근데 사사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요. 이게 미디안의 기돈의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아픈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기돈은요,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밀 수확을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또 훔치러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 타작을 할 때면 그들은 늘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만 타작을 한 것이 아니라 품앗이로 이웃의 주민들이나 친척들을 불러서 함께 도와주곤 했었어요. 오늘은 A집, 내일은 B집,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품앗이로 밀추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성읍의 가장자리에 보면 탈곡장이 있었어요. 그 탈곡장에 탈곡기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 탈곡기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탈곡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소나 말이 끌도록 해서 그 탈곡기를 통해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람이 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곡식을 까부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곡식을 올리면은 나랄은 이제 알곡들은 땅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탈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밀을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 6장 11절 제일 끝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타작하는 장소는 먼지나 나달의 껍질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바깥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도주를 짜는 장소는 주변이 먼지가 많거나 껍질들이 날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정결하고 청결한 그런 공간에서 포도주를 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먼지나 껍질들이 포도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제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바깥에 지금 막 먼지가 투성인 그런 지금 그 황사가 날리는 그곳에다 놔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걸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이 매번 수확기가 되면 약탈에 가다 보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 보니까 힘센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잖아요. 분명히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무슨 소명을 주느냐?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었어요. 지금 겁쟁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매번 보리와 밀 타작을 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잖아요.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아무 행동을 안 하셔요?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진전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을 때, 매사가 꼬이고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 그 해답이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에 나오죠.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용사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근데 너가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무찌를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을 갖고 있을 때? 뭐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돈을 잡고 있는 것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큰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아마 몽당 연필을 한 번씩은 써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뭐 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 자녀들 세대들은 몽당 연필 안 써봤겠죠. 뭐 요즘 샤프 시대, 요즘은 뭐 전자펜도 쓰고 하는 시대니까. 이 몽당 연필 우리가 정말 뭐 그렇잖아요. 잘 안 나오면 힘배를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쓰다가 보면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모나미 볼펜에다가 끼워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닳고 닳을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몽당 연필은 작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나미 볼펜에다 딱 끼워져 있으니까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몽당 연필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게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과학자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은 논문이 됩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몽당 연필이 있으면 설교 원고문이 나와요. 그리고 시인의 손에 있으면 정말 좋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개인은 다들 몽당 연필입니다.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요 큰 용사가 돼요. 비록 몽당연필이지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야, 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 나는 이만큼 IQ가 높아.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지금 붙잡혀 있느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성령 충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앞두고 양 진영 간에 이렇게 대치하였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수에 있었어요. 사사기 7장 12절과 8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세 개가 연합했어요.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13만 5천 명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몇 대 몇이죠? 4대 1. 시간상 빨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열세잖아요. 한 명이 4명을 이렇게 무찔러야 되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뭐 미군을 구하기 위해서 공군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했었을 때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의 그 군사력을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정말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들이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이 다 그런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요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급조된 사람들이에요. 싸우러 나가자 했더니 그냥 농사 짓다가 그래? 나도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었어요. 사사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척, 아니 3만 2천 명도 적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다고 하셨느냐?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4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4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으로 했다고 분명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냈냐?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 있으면 다 집으로 가라고 해. 그래서 기드온이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당신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 다 집으로 가셔도 돼요 라고 했더니 지금 무려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은 몇 대 몇이죠? 13대 1. 자, 아까는 4대 1이었는데 13대 1로 늘어났어요. 13명을 무찔러야 돼요.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은 군사를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전략을 잘 세운다든지 전술을 세워서 승리하는 것이 겨우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혜의 자연 입지를 이용해서 적군을 유인해서 그들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무찌르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랑 대첩을 할 때에 울돌목 그 지형을 잘 활용하여서 조선 수군 13척으로 13척으로 왜군의 130척의 배를 무찌렀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우리 해군사의 그런 대첩 있잖아요. 명랑 대첩.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또한 사실은 승리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왜냐? 아무리 적군들이 유인책에 속았다 하더라도 금세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전할 수 있거든요. 위대한 연합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입니다. 처음에는 좀 밀리는 것 같아도 금세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잖아요. 반전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희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볼 때도 10,000명은 턱없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보신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그래도 전술을 잘 세웠어, 전략을 잘 세웠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땅에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 딱 대고 그 물에다 딱 대고 그냥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입에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누는데 그 중에 숫자가 적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9,700명은 바닥에다 딱 머리를 숙여서 물을 핥아 마시는데 300명이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적은 숫자인 300명을 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00명은 몇 대 몇이죠? 이제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죠. 450대 1입니다. 혼자서 450명을 무찔러야 됩니다. 지금 아까 4대 1에서 13대 1에서 이제 450대 1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원이었다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제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그런 말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도원이었다면 저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 보세요. 저들은요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잖아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3만 2천 명이 겨우 모였는데 그 중에 3만 1,700을 돌려보내고 이제 겨우 300만 밖에 남지 않았어요. 300명.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싸우란 거예요? 300명을 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전 못하겠어요. 전쟁 안 할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곧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도 하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두렵잖아요. 450대 1인데 이걸 뭘 합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절대로 안 죽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이걸 붙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면 분명히 내 손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라고 했더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셔서 물가로 가서 두 부류로 나눴더니 결국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300명만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턱없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숫자를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00명은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도 승리하기란 매우 힘든 전쟁입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직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나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자원을 통해서 싸워도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까 우리 김영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 이걸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뭐라도 많이 가져야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숫자를 보잖아요. 뭐 할 때마다 숫자 보잖아요. 적은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까? 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잖아요.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인 남자를 5,000명 먹이고 12바구리를 남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면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은 물질과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교회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2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 미디안 군인들과 싸우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이제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아까 300명은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30명은 그럼 3명은요? 3명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린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 하나님 그래도 300명 조금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3명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3명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원 혼자서 기도원 혼자서 하면요 13만 5천 명 대 1 그래도 되는 겁니다. 예, 되지. 꿀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사기 6장 23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보고 승리를 확신하거나 적은 숫자를 보면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불가능해, 성공하기 어려워, 잘 되기 어려워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작은 소년 손에는 작은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290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십니까?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오게 하셔서 큰 비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작은 구름이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과부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그 과부의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그릇, 그것을 남겨놓고 이제 이것만 끝나면 우린 죽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던 그 집안에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바닥에 다 깔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계속 부었더니 기름이 꽉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요정을 통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그 작은 요정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그 정보를 주잖아요. 그 작은 요정의 그 헌신이 그 나아만 장군을 살리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잖아요. 그 오병이의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또한 적은 숫자를 통하여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했던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볼 땐 겁쟁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가 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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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그 13만 5천 명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뭐 어떤 큰 신형 무기를 다 그 300명의 손에 주어서 오늘날 보면 정말 최신의 무기로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신 건가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여러분,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게 전쟁 도구입니까? 만약 전쟁 도구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만들어야죠 뭐. 이게 어떻게 전쟁 도구입니까? 신형 무기입니까? 무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것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결국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특별히 우리 선목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돌아와서 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이어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의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왕이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분,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 우리 선목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있다고 찾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승리가 있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 어려운 난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승리자로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